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과의 사귐, 두드리시는 주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오는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그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그 내용 가운데 마지막 7번째 해당되는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이제 책망도 받고 꾸중 칭찬도 받고 했었지만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만 있었는데 꾸중만 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4대 교회나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렇죠. 4대 교회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 상황에 대한 진단은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지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진단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칭찬도 없습니다. 그리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교회가 이제 마지막 7번째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엑기스죠. 그죠? 우리는 물론 이제 하루 24시간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예배이지요, 여러분들.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하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삼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자 모이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지 일주일 읽어야 할 성경 다 읽고, 일주일 들어야 할 말씀 다 듣고, 일주일 불러야 할 찬양 다 부르고, 일주일 해야 할 기도 다 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 엄청난 시간입니까? 이 시간만이라도,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 24시간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시간만이라도, 그러니까 정말 그 시간만이라도 일주일치를 다 담아서, 또 여러분들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모르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오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허락된 이 시간,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다 생각해서 이 시간은 여러분 몸 상태로, 그 조건으로, 그 심리적 조건으로 그 지나온 일주일을 가지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예배, 그거는 요 시간 말고는 없습니다. 평생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로 모으셨으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라우디게아는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골로새서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골로새서에 따르면 이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의 전도자가 바울의 동역자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아마도 로마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가서 이 골로새, 히에로폴리스, 라우디게아 세 지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세 지역이 아주 가까워요. 라우디게아 북쪽에 한 10km 정도, 8km 정도의 히에로폴리스라는 곳이 있고, 동쪽으로 한 15km, 16km 정도의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인 거죠. 그렇죠? 아마도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들의 교회가 서가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히에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북쪽 지역은 요즘에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한 군데예요. 거기는 이제 현재 지명으로는 파묵칼레라고 해서 목화의 성이라고, 하얀색의 이 절벽 같은 것이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제 뜨거운 온천물이 막 이렇게 나와서,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언제 한번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뜨거운 우리 가보신 분 계시네요. 예. 나중에 저 설명을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데 저는 사진을 많이 봤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온천물이 나와서 그것들이 흘러내리면 석회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응고되고 해서 하얀색 이렇게 절벽 같은 것을 이루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북쪽에 이제 그 뜨거운 온천으로 유명한 치료 효과가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있는 골로새는 아주 맑고 깨끗하고 차가운 물로 아주 유명한 그게 큰 자랑거리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그 지역을 여행했던 여행자의 기록에 따르면 그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물은 먹을 수는 있다. 하지만 진짜 하트하다. 독일말로 아주 하드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쉽지가 않은가 봐요.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머리 감으면 막 뻣뻣해지고 막 빛이 안 내려가고 뭐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북쪽이랑 그 히에르폴리스랑 골로새 지역 쪽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다가 와가지고 이제 식수로 썼었던 지역이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 온천, 뜨거운 그 물이 있는 것이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미지근하게 식게 되고, 그 다음에 골로새 쪽에, 그쪽에 있는 그 루쿠스 계곡에서 따라오는 그 물도 오면서 점점 수로를 따라서 식게 되는 거예요. 식게 되는 게 아니라 덮여지는 거죠. 차가운 물이. 그래가지고 라오디게아에서 먹을 때는 미지근해가지고 먹기가 아주 곤란한 그런 물이 되는 거예요. 그 미지근한 물 먹는 거 뭔지 아시죠? 그 기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지근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토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만큼 그 지역의 물이 그런 거예요. 성분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성분은 뭐 그대로죠. 그 위에서 그 이런 히에로폴리스의 좋은 성분의 물이 내려오는데 거기선 뜨겁게 먹을 수 있으니 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지만 여기선 뜨겁지 않으니까 큰 의미가 없고, 또 이제 차가운 물도 성분은 그대로인데 먹기에 당장 그대로 있는 그대로는 사용하기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해서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토하여 낼 수밖에 없는 역겨움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확 와닿을 수 있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뜨겁든지는 막 이렇게 불러 성령파고, 차가운 거는 아멘 한마디도 안 나오는 이런 경건한 교리적 설교만 항상 있게 되는 그런 걸 뜻하는 걸까요? 딱히 그런 비유가 아니고요. 뜨거운 건 뜨거워서 좋고 차가운 건 차가워서 좋은데 그 자체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가 분명한데 당신들은 그 자체로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 그런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은, 지금 그것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모습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이름만 달고 있을 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이, 존재의 의의가, 가치가, 삶의 모습이 하나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오히려 역겨운 상황 가운데 있다, 이런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종교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선거철에 오셔서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들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앙심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정말 얼마나 될까? 거의 만나보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슈나 이런 거를 위해서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과시를 하는 형태가 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동원이 되어지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그의 진심이 어떨지 모르지만 다만 과시를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니죠.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누가 이렇게 했냐면 사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지요. 그래서 네 왕자에서 를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듣고도 사울이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납작 엎드린 게 아니라,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사무엘 당시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여서 사람들이 볼 때에 나의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사람들이고 자기의 자리이죠. 그런 사람의 인생에는 삶의 중심이 없지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가치가 없지요. 그럼 텅 빈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양은,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내실 속에는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서 그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의 생명이 다만 내 것이 아니고 이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십니다. 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은 있는데 지식도 있고 고백도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실제로 자기 삶을 움직이는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인 거죠. 그냥 언제나 자기가 주인인 거죠. 주님이 보실 때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는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하고,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될까가 훨씬 중요한 형태가 되는 거죠.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하고 대표 기도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뭐 우리 사회생활이니까 교회도 일종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그러면 그런 모든 행동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신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보아주시면 됐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아주실까는 별로 생각이 없지요. 오늘도 와서 이제 우리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갈 텐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은 놓치고, 오늘 찬양이 목소리가 갈라졌어, 오늘 화음이 잘 안 맞았어, 오늘 제 사람 표정이 왜 저래, 오늘 머리가 이상해, 뭐 목사님 목소리가 왜 저럴까, 뭐 등등의, 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삶의 중심이 없이 공허해지죠. 그러면 많은 걸 가져도 가난해진다고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이 문 밖에 계세요. 인생과 삶 밖에 계시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과 삶 밖으로 주님을 놓고도 불편함을 모르고 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밖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대하여 너희가 뜨겁지도 차지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태 가운데 미지근하여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그 미지근함의 원인이라고 할까, 이유라고 할까, 그런 거를 뭐라고 제시를 하냐면,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은 그들의 부요함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부요함과 부요함이 만들어낸 교만과 어리석음, 이런 거예요. 부요한 지역에 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부요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매주일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인생 밖에 계십니다. 인생 밖에 계셔도 하나도 불편하다고 느끼지를 못해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살아야 하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근데 그런 것 없이 주님을 이렇게 밖으로 내놓고 밀어놓고도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큰 삶의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별로 이들이 느끼기에 별 큰 어려움이 없어요. AD 60년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이렇게 파괴가 있었어요.
다른 지역들은 다 로마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재건을 했었어야 했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은 우리는 도와주지 않아도 돼. 우리가 재건할 수 있어. 그래서 로마의 도움을 거절하고 혼자 재건을 했습니다. 그럴 만큼 부유한 곳이었어요. 금융업의 중심지고 그 다음에 의류, 옷을 만드는, 그러니까 양모를 생산하는 곳에서 염색을 하고 옷을 만드는 중심지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의학대학이 있어서 거기에서 가르쳤고, 그리고 특히 안과 쪽에 아주 뛰어난 효능을 보이는 그런 전문 같은 전문의가 있었고, 프리기아 파우더라고 그 파우더를 쓰면 굉장히 눈에 그 효험이 있는 그런 약을 생산해내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부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다른 지역들에 비하여. 그래서 스스로가 생각할 때, 뭐 지진이 일어나도 자기들 스스로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런 일을 겪고 나서도 별로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밀어놓고 그냥 오늘 하루 순간순간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행위를 해가면서,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공동체이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부유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조건이 됩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부유한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못 믿겠네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부유하냐 부유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부유함으로 알고 사느냐죠. 스스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서 부유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정말 가난한 것이죠.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바울 당대에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 정말 주님이 헌신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바울 선교 제대로 선교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바울 선교 못했다는 얘기 절대 아니고 없어도 할 수 있는데 그 부유한 사람들은 도움으로 그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현장에 있는 영광을 누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에 고린도에서 천막 짓는 가죽업 사업장을 했었고 에베소에도 했었고 로마에도 했었습니다. 다국적 기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평생을 살아갔다고요. 벨베도 마찬가지죠. 그 로마서를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서 갱그리아에서 로마까지 차비로 여행을 하니까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었다고요. 무엇이 주님이냐,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다. 자기의 돈이든 재산이든 사업을 동원하여 사업 안 하고 우리다 교회 헌금하고 바치고 그리고 살았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할 수 있는 사업을 동원하여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하지만 주인이 사업 자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부유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라오디게아의 문제가. 그러니까 진정한 문제는 주님 없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안일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계시지 않아도 하루를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도 사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게 그게 성숙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없이 나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유년기의 미몽에서 깨어나서 정신적 성숙함의 성년에 도달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놓치면 한없이 가난해집니다. 중심이 없어지니까요. 한없이 삶이 공허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는 우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삶이 더욱더 교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착취와 속임과 남들보다 더 가지고자 하는 헛된 욕망이 난무하게 됩니다. 삶의 만족함이 없고 끝없이 채워도 공허해집니다. 부유함 자체를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놓치게 되면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어떠한 것으로도 가난함을 메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엇을 가지면 해결되고 무엇이 없으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우리 존재와 인생과 삶의 근원이신, 의미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없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도 넘어졌을 때 아이고 주여 이거 말고요. 그것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거라도 하십시오. 그거라도 아이고 주여. 무의식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어이구 주여. 삶의 모든 걸음이 주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하고. 근데 사실상 그런 이렇게 습관화되어진 것 말고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없이도 하나님 방해만 안 해주시면 괜찮겠다. 크게 도와달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크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방해만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렇게 그러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이러한 자기의 가난함에 대한 아무런 자각을 하고 있지 못하면 그건 지금 평안한 게 아니라 감각이 마비되어져 있는 것이고 문제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깃털처럼 가벼워져 있는 것입니다. 훅 부르면 날아가는 것이죠. 지금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도 없고 동행도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스스로 부유하다가 느끼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바깥자리에 밀어놓고 살고 있는 상태를 성경은 미지근하다, 그러니까 역겨운 상태에 있다,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상태에 있다, 아무런 생명력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역겨워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음이 분명한데 그 내용을 쭉 설명했잖아요. 그렇게 놀랍게도 주님은 아직 그들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요. 거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가 오늘 만나는 우리의 말씀의 복음입니다. 스스로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미진하고 주님을 놓쳐버리고 있는, 그래서 공허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실상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엮여서 토해내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 그게 사실인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이 하는 얘기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삶에 대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사실에만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달려 있습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삶에 어떠한 새로움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미 평형 상태에 도달되어 있는 겁니다. 뜨거우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차가워도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다 섞여서 적당하게 되면 그냥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냥 그 상태입니다. 오늘이 오늘 같고 그날이 그날 같은 무기력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태이죠. 삶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것에 대한 전망도 없습니다. 가끔씩 자기의 마음을 불사지르는 것은 누구네 집에 갔더니 뭐가 있다더라, 누가 이번에 대학에 교수로 갔다더라, 누가 큰 극장에 섰다더라, 자기의 자존심을 불사지르는, 내가 누구와 다르다, 누구보다 낫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이 삶에 불을 지피는 연료가 될 뿐,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우리를 향하여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이렇게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주님의 두드림이 길을 잃어버린, 삶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탈출구, 유일한 문인 것입니다.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에게 어떠한 새로운 삶에 대한 전망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명이 있었던, 이미 헤어졌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 여자, 그 여자의 인생에 무슨 새로운 전망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잖아요. 새로 무슨 가정을 꾸려서 삶이 더 망가지는 것 말고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정오에 물을 뜨러 다니는 것 말고는, 그렇게 견뎌가는 것 말고는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는 여인이죠.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그 사람의 인생에 무슨 새로움이 과연 기대될 수 있을까요? 평생을 38년을 누워서 살았고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인 거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세리 삭개오,
그에게 무슨 인생에 대한 새로운 삶에 대한 전망이 가능할까요? 매국노, 이미 버려버린 인생,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악착같이 돈을 더 모아서 그러 내가 더 떡떡거리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말고는 무슨 삶에 대한 전망이 있을까요? 세관에 앉았던 세리마태, 그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 찾아가시죠. 스스로 자기 삶의 인생에 대하여 어떠한 새로운 전망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것처럼 똑같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신다. 그리고 삶의 문을 두드리시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삶을 살게 해주시죠. 우리는 다른 어떤 곳에서가 아니라 무엇을 더 얻거나 새로운 지위를 얻거나 환경을 옮기거나 조건을 바꾸어서가 아니라 어떤 한두 번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업적을 이뤄서도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나설 때 진정으로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아니어도 내 힘과 내 자원만으로 나름 살만해요. 잠시 계세요. 이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당장 지금 모셔서 내 인생의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에는 버려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고 잃어버려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잠시 밖에 계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경이 교회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주님 틀리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아직은 해당되어지지 않네요. 라고 자기가 언제 들을지 말지를 조정을 합니다. 이거를 아름다운 교회의 이동훈 목사님이라는 분은 부정하지 않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부정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긍정하지는 않는데 부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말씀 맞아요. 주님이 생명이죠. 주님이 맞는 길 맞죠. 주님이 부여하면 원천이죠.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 일리가 있지. 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해당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인 거죠.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죠.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합니다. 주님은 아무 새로운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두드리시고 나를 당신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영생을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를 인도해 가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이시고 진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요. 우리는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알고 있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진단하고 내가 처방하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반응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스케줄표를 점검해 보고요. 가장 적당할 때에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다른 데 다 다니시면서 볼 일을 보시다가 제가 연락하면 그때 한번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삭개오가 얘기했다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그렇게.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도 똑같죠.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 어우 선생님 진짜 좋은 말씀이네요. 저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요.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동해를 이고 물을 길러온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요. 아마 아무도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묻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 인생을 뒤흔든 것 같은 하나의 물음인 거죠. 네 남편을 데려와라. 여인이 나는 남편 없습니다.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자도 네 남편은 아니다. 아주 아픈 말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예 맞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여인이 만일 메시아가 혹시 오신다면 저에게도 제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에게 찾아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은 너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에 이 여인이 아 그래요, 참 좋은 소식이네요. 제가 시간 봐서 한번 마음 내키면 하나님을 찾아보도록 하죠 라고 얘기했다면 이 여인에게는 어떠한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와서 보십시오. 내가 누군지 알고도 나에게 찾아와 구원의 소식을 전해준 분,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기서 우리 예배가 드리고 있는데 저기서 뭔가 천장에 막혀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쳐다보겠죠? 이 뭔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당신들이 어느 자리에서 살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아라. 이렇게 두드리시는 겁니다. 안에서 막 도박을 하고 막 이렇게 있고 뭐 불륜의 상황이고 그런데 밖에서 막 그냥 이렇게 소리가 나면 막 정신이 확 들겠죠? 그냥. 그렇게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두드리고 계시다. 너희가 지금 미지근하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태로 역겨워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두드리시는 겁니다. 내 음성을 들으라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스스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데 진정으로 그렇더냐고. 내가 볼 때는, 주님이 볼 때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곤고하고 눈 멀고 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토에 내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일들로 계속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려 오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AD 60년에 라오디게에 지진이 일어났었다고 했잖아요. 많은 파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 복구가 가능할 정도로 부유했다고 해서 로마의 지원을 거절하죠. 하지만 자기네들이 그렇게 애써 쌓아온 믿고 신뢰한 자기들의 무슨 미의 기준이고 그 부유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들임을 확인했어야 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인생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어야 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뭔가 있어 보이는데 내면은 곤고하고 공허하고 가난합니다. 17절부터 한번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내가 사랑하여 책망하고 징계하고 삶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내 음성을 듣고 인생과 삶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나를 믿고 받아들여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여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사랑하여서 책망하고 징계하고 연단하십니다. 눈을 뜨고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스스로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지금 부유합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공고하고 비천합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차를 몰고 연봉이 얼마냐고 묻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어쩌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머리둘 곳도 없이 사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하셨습니까? 가장 부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하겠다고. 이 땅에서의 백년과 영혼과 비교하면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부라 여기고 그걸 놓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영혼에 단 한 번도 무게중심을 두지 못하면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부유한가 아니면 공고하고 가난한가?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것에 반에 주님이 타협해주고 주님의 것에 반에 내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대등한 인격끼리 우리 서로 사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내 사이에 한 반반씩 타협하고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과 사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인격처럼 그렇게 협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의 절반을 주님이 타협해주고 주님의 것의 절반을 내가 타협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럴 요소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게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겠다고 하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거 적당히 타협해 주십시오. 저도 타협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요소가 없다고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에 주님의 것에 전적으로 내 것을 다 놓아버리고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길은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서 그 말이 내 삶 전체를 다 뒤집어 엎고 다 변화시켜 가는 것이 주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으로. 내 밖에서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먹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주님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고 나와 연합하시고 살아가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거는 전쟁입니다. 이기는 자는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패배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시고 당신의 주님 되심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돈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들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인생도 그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내어 맡기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이기는 자가 되고 자기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줄 수 있고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하는 만큼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지고 결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토에 내치리라 그 상황인 우리들을 향하여 찾아오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시고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찾아가시고 세리 삭개에게 찾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인생을 개방하셔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사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기도 하고, 자기를 변명하기도 하고, 자기를 위안하기도 하면서. 그러나 어떠한 누구도 자기 인생의 구원자일 수 없고, 그렇게 사는 동안에는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시고 당신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런 모든 생명에 속하는 것으로 우리와 묶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 손을 놓고 내 발밑에 있는 것도 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 나섭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